저희가 도시교회다 보니까 아마 고향 찾아서 많은 성도들이 가신 것 같네요. 오랜만에 우리 시골교회들이 또 활력이 넘치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좀 우리 옆분들과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짝수절, 홀수절 나누셔서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독하실 분이 없으신 분은 혼자 소리내서 나지막하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교독하셨으면 오늘 말씀을 함께 연구하죠. 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광경에 대한 묘사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새 예루살렘 도성의 겉과 안의 광경들의 묘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과 또 이제 마지막 끝부분은 이 책을 종결하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보고 들은 모든 이상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확언을 듣습니다. 이런 확실한 선포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동일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이 계시가 분명코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씀의 확언을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이 이상이 신실하고 참된 이유는 이 이상을 제공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말 자체가 신실하고 신실하지 않고는 그 말을 하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저 사람 말은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말은 야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결정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고 계시록을 신뢰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책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거짓말 하고 싶어도 거짓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희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시죠. 그의 말씀이 성경의 표현을 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오늘 성경 그리고 이 계시록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설명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 자체가 너무 신실하신 분이시고 분명하신 분이시고 충성되고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상은 틀림없이 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가장 첫 번째 다 알파벳, 끝의 알파벳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분이 온전히 모든 것 되신다는 표현이시죠.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셨기에 그분의 신실함과 참되심이 이 예언의 분명한 성취를 보증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칫 요한의 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요한을 통해 하신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이었던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 책은 누구의 계시라고 분명히 선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선언해요. 인간 요한이 그의 통로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책이며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이르러서도 이 책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16절이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책의 모든 지필이 마치고 저자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인의 사인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대해 본인의 저작물임을 분명히 하시는 사인을 남기시죠. 사인을 남기십니다. 확실하게 이 모든 증언은 나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주신 이유로 요한 당시의 교회들을 비롯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 주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빛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 마지막 영광의 승리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언의 말씀들은 모든 시대, 어느 시대, 모든 교회들을 빛 안에서 인도하여 영광의 승리로 이끌도록 하실 겁니다. 때로 어느 시대에는 교회가 빛이 없는 암흑의 시대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12세기 walden스인들은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 산 깊이 들어가가지고 동굴교회라고 말하거든요. 동굴성소라고 말하는데 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는 바위 같은데 그 틈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몇백 명이 모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 산에 숨어 있다가 이 십자군이 정기적으로 그들을 잡으러 오거든요. 그러면 잡으러 온다는, 망을 보고 잡으러 온다는 소리가 되면 그 동굴교회로 다 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소리 내지 않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그 군인들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찬양했던, 그래서 교회가 영광은 전혀 없이 보이는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숨어서 적은 성경들이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로 전해진 거 보면 누가 승리하신 겁니까? 누가 승리했어요? 그럼요. 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알프스산에 절벽이 하나 있는데 어느 한 해는 3,000명을 떨어뜨려 죽였어요. 3,000명을. walden스인들을 그 계곡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계곡 아래로 다 떨어뜨려서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교회가 빛을 잃고 완전히 암흑 속에 쌓인 것처럼 보였으나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오늘 동방의 제일 끝인 가장 극동의 나라인 이 한국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면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면 우리의 시야가 한평생밖에 못 보거든요. 굳이 80년밖에 보지 못하고, 여러분 80년 다 보면 다행이게요? 80년을 또 다 봅니까? 못 보잖아요. 오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조그마한 시대만 봐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신앙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그것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든 교회사든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긴 역사를 통해 보면 누가 승리했는지가 드러나요. 누가 승리했는지가. 긴 역사를 보면, 여러분 끝내 누가 승리하냐면 생명을 가진 존재가 승리한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예를 들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만주족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의 임금 인조하고 신하들은 남한산성에 가둬놓고 왕실의 공주와 왕자들은 강화도로 도망갔는데 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인조가 끝내 어떻게 했어요? 청색 죄수복을 입고 삼전도, 지금의 송파구, 송파나루에 9개 단 위에 있는 청태종 앞에서
이 청색 옷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일국의 조선의 왕이 가서 309고두례라는 예를 보는데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박는 절을 309고두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청태조에게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거기에 돌비에 새겨서 죄진 네가 감히 황제에게 대한 거라는 죄 목록을 거기에 돌로 새겨서 세우게 만듭니다. 지금 한 300년 400년 지났는데 우리 조선을 그렇게 짓밟았던 만주족은 이 땅에서 없어요. 중국 가보세요. 만주족이 있는지. 없어요. 그러나 그 밑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끌려가고 죽고 했던 이 나라 백성들은 아직도 살아서 이제는 경제대국이 됐어요.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에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보면 300년 전에 이 나라는 산 거냐며 죽은 거면 죽은 거예요. 나라가 죽었어요. 임금이 그렇게 죄수복으로 나눈 임금 앞에 고개 숙이고 왕자는 심양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무슨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300년만 지나서 지금 현실을 보면 도대체 누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오늘 현실 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 갈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맞는 건가? 주님 믿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좀 세상에서 더 다른 사람들과 좀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인들이 사는 것처럼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땐 그게 진짜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게 진짜 미련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매 시대 승리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무기 하나 없이 건강한 국력 하나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 매번 승리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교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얻을 것이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는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 예수님은 그분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영거포하시는데 7절, 12절, 20절 3번 말씀하세요. 왜 3번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은 어떤 수입니까? 3은 무슨 수예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타내는 완전한 수죠. 완벽한 수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믿는다지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어떻게 오실까요? 좀 똑똑한 아이들은 그래요. 구름은 수증기라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뽕 빠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구름은 수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으면 뽕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 타고 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하나 못 이루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우리는 못하니까. 사람이란 상식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상식이고 못하면 비상식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가능한 일이면 상식이야. 가능해.
내가 못하는 한 일이면 비상식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내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래도요, 절대로 사람이 안 친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안 친해지려면 내 기준으로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지. 그 사람과 진짜 친해지려면 누구 기준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 기준으로 대화해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서봐야 돼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와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역지사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나는 참 그분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입장에서 늘 나를 생각해줘요?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그렇죠? 내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대입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구름 위에 못 올라가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물 위에 못 걸어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 이건 내 입장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물 위에 걷는 거 어려우신 일이에요? 네? 어려우실까요? 구름 타고 오시는 게 그분에게는 어려우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의 조성자세요. 말씀 한마디로 이 땅에 빛을 만드시고 지구보다 몇십 회권 태양을 넷째 날에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내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그분이 가지신 입장에서 이해할 때는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영광 중에 동편 하늘에 구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시여, 현실에 너무 시선 들지 마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연연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잠시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하고 사세요. 내 힘으로 인간관계 안 풀려요, 여러분.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잠시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놔두시고 이 모든 걸 해결하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시야를 좀 돌리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시야를 좀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재림을 항상 고대하고 준비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진지하게 지키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은 주어진 이상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계시록 19장 10절에서와 같이 그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 또 엎드려요. 요한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그 영광의 빛에 압도돼서 천사에게 또 엎드리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러나 천사는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보인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함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천사와 요한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종된 자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PD수첩에 뭐가 나왔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박명호파가 나왔거든요. 박명호파가 목회자 방에, 저도 이제 TV가 없으니까 PD수첩 잘 안 보는데 목회자 방에 어떤 목사님이 올려주셔서 좀 봤는데, 박명호가 지금 현재 브라질로 옮겨서 브라질에 대단히 또 농장을, 여의도에 36배인가 되는 땅을 구입하고 1000명 정도를 또 이주시켜서 거기서 하는데, 아이들 5명이 그 판원 정화조 밑에서 묻혀서 죽어버렸어요. 어린 꼬마 5명이. 그래서 이제 브라질 뉴스에 나고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 사람이냐 연구해 보니까 박명호파인 걸 알고 PD수첩이 이번에 다시 한번 심층 취재를 해서 틀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막 재롱잔치 같은 노래를 하는데 박명호를 이제는 아빠, 제가 이제 알기로는 아빠라고까지는 부른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낭구님, 여보 이렇게 불러요. 낭구님, 여보, 아빠, 낭구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낭구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막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기도 안 찬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박명호가 주장한 창기 십자가 교리가 이게 이제 여성 성도들을 성적으로 다 이렇게 범죄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게 이제 국가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거 피하려고 브라질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 따라간 한 1000명의 교인들하고 그렇게 사는데, 처음에 박명호파가 시작할 때 그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성화되게 살자 뭐 이런 걸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MBC 기자가 브라질까지 날아가서 관계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박명호 씨라고 자꾸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불쾌하다. 우리에게는 선생님이시고 육신으로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인터뷰 내용에. 성도님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목사든 교회 지도자든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이 감동을 주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을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은혜로운 말씀을 하셔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지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목사든 어떤 지도자든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본인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지도자거나 그런 목회자라면 경계하셔야 돼요. 저에게서도 혹시 그런 분위기가 풍기시거든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들의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제가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데 빠져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왜 계시록에서 이런 장면이 2번이나 나왔는지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에서 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는 장면을 2번이나 기록하고 천사가 2번이나 말리고 오직 경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리라는 말씀을 계시록이 왜 2번이나 썼겠냐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누구를 따른다? 하나님 말씀을 핑계대고 누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겠다는 거 아니 사람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위험성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이 천사가 요한에게 했던 말을 우리 마음의 신앙의 귀한 지표로 잘 삼으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시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천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때가 가까우니 임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임봉하지 말라고 말해요. 다니엘서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임봉하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은요, 임봉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시대예요. 매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매 시대가. 이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해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뭐 하늘 가서 배워야 될 책, 영적으로 뛰어야 뭐 알 수 있는 책, 이런 소리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건 임봉된 책이 아니에요. 임봉된 책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필요도 없죠. 끊임없이 읽고 듣고 지키고 반복해서 연구해야 될,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될 책입니다. 예언된 많은 부분은 이미 성취되었으며 저희들의 현재는 역사의 끝자락에 이르러 있죠. 저희들이 더욱 많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할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임봉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선포가 이어질 때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인류 전체의 선택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그들 각자의 선택을 변경할 수 없는 시간이 돌아올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될 때의 11절의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마지막 언도가 되시면, 이 선언이 되면 구원은 최종적 확정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은 닫히고 은혜의 시기는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각자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행위대로 이제 공의롭게 집행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살폈던 것처럼 깨끗하고 흰 세마포 두루마기는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서, 이 옷은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행위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의 결과예요. 이 말의 결합을 잘 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신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는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피는 누가 흘리셨어요? 그분이 흘리셨어요. 누가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누가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누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자, 우리 성도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언제쯤 성화될까요? 언제쯤 나는 예수님 좀 닮을까요? 그 말을 하고 싶으시거든. 그 말을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일해 주시라고 더 간구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이미 그분이 이루신 사역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기적 욕심이 오를 때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안에서 일해 주시라고, 이루어 주시라고. 이런 끈질긴 씨름이 야복강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야복강의 경험은 야곱이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경험이었어요. 언약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한 씨름이었어요.
마지막 성화의 본질적 씨름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언약의 천사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씨름이에요. 사람이요, 너무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다 보면 나중에 지치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해도 안 되면. 여러분, 조금 노력한 사람은 포기도 별로 잘 안 할 수 있는데 진짜 끝까지 노력해 본 사람이 안 되면 그 다음 포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구멍가게 조금 그냥 하다가 망하면 괜찮아요. 근데 삶을 다 들여가지고 막 사업을 다 이뤘는데 그게 막 IMF 때 딱 망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많은 분들이 뭐 하셨어요? 생을 스스로 뭐 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내 힘과 열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지들이에요. 얻어먹고 사시는 분들. 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은 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뭔가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이룬 사람이 포기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서 막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화 안 내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서면 완전히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닐 때 좀 신기한 걸 발견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가만 보면 막 그 불같이 신앙하셨던 분들 있죠. 막 안식일 지키려고 막 직업 다 포기하고 막 학교 안 다니고.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많이 떠나고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남아있냐면 안식일도 대충 좀 지키는 것 같고 학교도 좀 그냥 다녔던 것 같고. 우리 고향교회를 봐도 그래요. 그런 집사님들은 남아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교회로 쫓아오고 막 이랬던 형들은 지금 교회 없어요. 왜요,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자기의 옳은 행실로 신앙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연약해요. 뭘 놓치지 마시라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씨름에서 실패 안 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아직도 아직 지키지 못하는, 아직도 음식물도 못 가릴 수 있어요. 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사랑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만큼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 안에서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면류관 씌워주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잖아요. 면류관 썼다 좋아하는 사람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아무도 없어요. 그 면류관 다 어떻게 하던가요? 벗어서 누구의 발 아래 던져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던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본인의 구원이, 본인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공로가 다 누구 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늘 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끝까지 거부하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외되며 영원한 멸망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다시 대비해서 보면 이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능히 일해서 의인 만드실 수 있는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다고 확신합니다. 이들이 너무 악해서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까지도 능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악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수의 아름다움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사역에 다시 주목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대신 못 박히시고,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대신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단락 17절부터 21절까지의 단락을 하고 계시록의 대단원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금식하시고 대신 간구하셔서 필경은 우리를 인도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요, 우리의 옳음으로 살려는 마음을 다시 내려놓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결코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기에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하늘 문과 멀지 않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혹 타 종교의 가족들을 만날 때 주님, 우리 서중앙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사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드러내므로 이 추석 명절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